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조용한 음성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0년, 20년, 아니 한평생을 믿어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 물음 앞에 당황스러울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정말 내 중심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고백부터 하십시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삶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기적을 그들에게 체험케 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있을 때 많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 힘도 얻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너무나 나약한 모습 속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은 저렇게 힘없이 끌려갈까? 아니 저분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던 그분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던 그 무리들을 채찍으로 내어쫓던 그 당당한 영적 권세를 가졌던 그분이,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분이 어쩌면 저렇게 힘없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종래는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새로운 신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일어났습니다. 실로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구원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에 무슨 인간적인 잘못 때문에 꾸중받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 꾸중당했어요. 주님께서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 뒤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들이 노를 저어서 열심히 앞으로 가는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결이 배를 덮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같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어찌 물에 가라앉겠느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한 아비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안수기도 했지만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 했지만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당신이 혹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 고치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그 아들이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의심하는 자는 없습니다. 도마가 보지 아니했기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옆구리를 보였습니다. 그때 의심 많던 도마도 오 주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담겨진 이 믿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사명을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가 아닙니까? 옛 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사명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한마디는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따르는 사람들도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된 패러다임은 많은 것을 망칩니다. 우리 신앙의 종교 역사 가운데 생물학자, 잘못된 사람이, 인간이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화석에서 옛 시조새를 보았는데 거기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화돼 가지고 지금의 새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도 이빨 있는 새가 있다는 사실. 화석이 진화론을 처음 시작했지만 화석이 진화론을 끊었습니다. 왜?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 화석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있던 것이 그대로 지금도 있고 중간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끝이 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 미국에서도 진화론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한마디는요, 많은 역사를 그냥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때 다른 제자도 따라갔습니다. 오랜만에 3년 만에 옛 기술을 한번 발휘해서 고기를 잡아보자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맑은 바다고 또 깊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 밑에 있는 고기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뜬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은 그물을 던지기 때문에 이 백그늘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잡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던져봤습니다. 한 마리만이라도 잡히면 헛수고가 아닙니다. 왜? 고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곳에는 결과도 없습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낸 곳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주님이 다시 그들을 바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잡아 올리지 못합니다. 밤새워 헛수고를 하고 이제 해가 뜰 역에 바닷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곳, 처음 제자들과 만났던 그곳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저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 제자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른편에 던져보라 하니까 오른편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 순간, 끌어당기는 그 순간 바위돌이 걸린 것처럼 그물이 끌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고기가 거기 잡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 빠른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했으니 고기가 잡힌 것 아니냐. 기적이다. 그래서 요한은 저 물가에 서 있는, 바닷가에 서 있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했을 때 동작 빠른 베드로는요, 윗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주님을 향해 갑니다. 잡힌 물고기의 기적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더 반가워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그가 3년 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 너무나 겸연쩍었어. 그래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찬물에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육지에 와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잡은 고기도 하나 가져오라 했어요. 여러분, 153마리의 고기가 걸렸는데 그렇게 많이 잡힌 거냐? 요만한 고기면 153마리 하면 요만한 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경험한 것은 그들이 잡은 고기는요, 들고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 이 가슴까지 옵니다. 이런 고기가 153마리면요, 한 마리가 10kg만 잡아도 1.5톤입니다. 1.5톤의 고기가 이 조그마한 몇 사람이 타는 작은 배에 실려질 수가 있습니다. 못 싣고 그냥 그물로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션 153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기적의 고기를 건져 올리자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그물을 던져서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자는 겁니다. 이 미션 123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떡도 먹고 생선도 먹습니다.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야,
입은 있어도 말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옛 어른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꿀먹은 벙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 안 계실 때 꿀단지를 꺼내가지고 퍼먹었어. 그래서 누가 먹었냐?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게 꿀먹은 벙어리야.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자연인 그대로 처음 부를 때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헬라 성경 원어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처음 물은 물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나의 우정으로, 친구처럼 사랑하는 우정으로 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필로세, 당신을 우정으로 밖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도 역시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시몬은 다시 말합니다. 필로세, 나는 당신을 우정으로 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좋다. 그러면 너는 우정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묻는 것은 벨레우스메, 우정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그때 베드로는 편하게 필로세, 우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정으로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정직함을 주님은 압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시몬 베드로도 드디어 나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일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보스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3년의 공생애는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이는 소설처럼 꾸미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을 같이 한 사람은 역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저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궁전에 끌려갈 때에, 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지 할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할 때에 그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밖으로 나와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후회는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회개는 소망을 갖지만 후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 실수 많은 베드로를 주님은 오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 이전에 주님은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에게 바쁘다고 나를 외면하고 힘들다고 나를 포기하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전제하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유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 노래는 오래전부터 좋아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권사님이 방송국에다가 노래의 꽃다발 해서 엽서를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빨리 전화가 갔는데 빨리 라디오 방송 들으래. 라디오 틀어봤더니 뭐뭐뭐 하신 누구께서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에게 보내는 노래의 꽃다발,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왜 그러냐? 그 가사말 중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썩을프고 허전하고 외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다 뿌리쳐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 뒷모습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부를 이름이 없을 때 이름을 불러주시오.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이 얼마나 멋있는 가사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다 버리고 홀로 남겨뒀을 때 내 의지할 곳 없는 그때 이름을 불러라. 나는 거기 서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너 자신 스스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그에게 얼굴을 붉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따라와서 너에게 사랑을 호소하노니 너 나를 좀 사랑할 수 없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모든 법을 초월합니다. 법으로 약속하고 법으로 정해놓고 도장 찍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 강도가 그랬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 현장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랑은 생명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은 피가 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당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벌써 주님은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의 가슴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 보십시다. 갈릴리,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시몬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삼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 압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황홀하고 행복한데, 인간된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구주이신 예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기에 사랑이라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그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어떤 자식을 가장 사랑할까? 더 많이 성공해서 저 외국 땅에 나가 사는 자녀도 있고요, 더 많이 성공해서 더 큰 도시에 나가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아버지는 아버지 자는 방에 군불 띄워서 따끈하게 해주고, 아버지의 요 밑에 손 넣어보고 따뜻한가 차가운가 살펴보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불 덮어주고, 그 숨소리가 혹시 거칠지는 아니한가 살피는 사랑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만이 생명이 존재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따뜻해야 자녀들이 그곳에 삽니다. 가정이 차가우니까 아이들이 다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그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에 충만한 그 생명을 향해서 가장 귀하고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제는 사랑의 방법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땅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60만이 넘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그릇에 생명을 담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청년 시절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잊지 못합니다. 가슴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당하기 어렵지만 용기 내어 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손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뛰어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자란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저의 이력서에는 군대에서 제대해서 복지가까지 5일의 빈 공간밖에 없습니다. 제 이력서에는 하루도 5일 빼고는 하루도 임무 없이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당신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릇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한없이 보여주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놀랍게도 어느 날은 이 청주를 내 손에 담아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큰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도 저희 집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나를 따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주님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지금도 찬송가 314장,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에 3만 제자를 세워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뜨겁게 각오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을 담아 주십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많이 담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신 물음 앞에 그리고 떨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